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고백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창세기 3장 다 끝났지만 남아있는 모든 저주 재앙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에 우리 장장님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왔고, 우리 장장님은 워낙 그 나라의 음식이 다 기름기라,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3시간 갔다가 4시간 오고 그래서 7시간 정도 차로 왔다 왕복하고, 밤에 또 거기 늦게 모여요. 다 직장 때문에 몰려서 8시인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식사하고, 어떤 데는 뭐 12시에 끝나서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하루 동안 금식을 하셔서 아주 몽땅 체해가지고 어지럽고 심지어 병원까지 가시고, 이렇게 좀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실 때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나서 또 음식도 잘 드시고 오셨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3가지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3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 신앙사에 있어서 3가지만은 날마다 매주마다 확인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감동. 감동.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 브루나이는 말씀인 것처럼 아주 강경 무슬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 나라 사람도 복음 전하다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고 태장도 맞고, 심지어 외국 사람들도 걸리면 태장으로 왔는데 지금 많이 완화돼서 훈계하고 떠나보내지만 한 번 걸리면 다시 못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나라 목사님들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몇 번씩,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 얼마나 이분들이 이게 갈급하냐면, 한 8시에 정도 모여서 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 나누고, 그리고 어떤 데는 맨 마지막 한 지역에는 11시에 모여요. 아주 정글 속에 11시에 다 모든 걸 끝나고, 11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는 해외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11시 모여서 예배드는 데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해요. 그리고 끝나서 12시쯤 지나서 식사하고, 거기 우리 장자님은 앞서서 못 가셨어요. 오늘 오후에 태영아 예배 드리면서 그 선교 현장에 그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뭐가 감동이냐면, 그렇게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요. 부작금 없어요. 감동인데, 거기 하나님 뭐냐, 어떤 사람이냐, 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숨겨둔 사람들, 숨겨놓은 사람들. 그분들만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숨겨둔 사람들. 우리 지나갈게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 현장 가서 뭐냐면 말씀을 확인했어요. 말씀 확인.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3가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사모하는데 정말 복음이 없구나. 정말 복음이 희미하구나. 복음 없는 거 아닙니다.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어요. 뭘 확인했냐면, 브루나이는 이제 석유 원유이기 때문에 아주 GMP가 엄청 높습니다. 7만 달러입니다. 대단하죠? 어떤 데는 차가 7대예요. 우리 전에 모셨던 그 문상론인가 리바르 장로님인가, 그거는 차가 7대예요.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죠? 말씀 사모할 필요 없잖아요. 돈 많은데 뭐. 근데 안 그래요. 돈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라도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어. 감동 안 될까요? 대부분 집도 엄청 크고요. 엄청 큽니다. 차가 7대예요. 대단한 차들이에요. 비싼 차예요. 사업장도 몇 개예요. 리바르 장로님 쭉 돌아봤거든요.
지명도가 대단해요. 그 나라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삼아요. 확인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인데, 물론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그 나라에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정글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감옥도 갔다 오고 한 번도 자기는 복음 때문에 놀라간 적도 없고, 고위직에서 이게 뭐니까 물러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하는 분인데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갔어요. 근데 정글에 가면 많은 사람이 귀신이 시달려서 그때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문제 많아요. 귀신이 시달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더 확실하게. 그런데 뭐가 확인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뭐가 있냐? 충성된 자가 있구나. 충성된 자가 있구나. 있습니다.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감동도 되고 말씀도 확인됐는데 뭐가 되냐면 감격.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감격됐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키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 그거를 이번에 창세기 3장 말씀을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처음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 이 구원에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면서 뭐에 제가 감격했냐면, 아, 진짜 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구나. 구원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떼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나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생활 하신 지 거의 근 수십 년 됐는데,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다니고 브루나이 다니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은혜 받았어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대요. 다르다고 합디다. 진짜 들으면서 빨리 오라고 합디다. 6월달에 왔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뭐 4월달에 가고 5월달에 어디가 있어, 그래서 7월달에 한번 갈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았어.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이 정말 디모데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에 이르길 원한다. 아멘. 구원받고 나서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이 별거 단 게 아니고 그 구원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진리, 그 진리를 알기 원하는데 그분들에게 짧은 1시간들이요. 밤에 모이니까 더 시간도 없어. 짧은 1시간, 우리는 지금 뭐 30분도 안 되죠. 그래도 30분, 1시간 동안 메시지 하면서 구원에 관한 진리가 10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4개 내지 5가지 못 전했어. 나머지 전하기로 하고. 근데도 그분들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감격스러워. 내가 아, 이 구원받은 게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르는 거 하나, 구원받은 사실 몰라.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몰라. 누가 구원자인지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떤 방향 갖고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 뭘 누려야 될지,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몰라. 나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해서 그런 나라까지 가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11가지 했는데, 어제 뭡니까? 렘넌트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저는 못 갔는데 들어봤더니 다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 하나님 주십니다.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3가지 방향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이렇게 나눠서 하겠지만, 자, 가장 제가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그분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나요? 다시, 구원 별거 아닌 것 같아. 구원 받으셨나요?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구원이 뭐죠?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감격 속에 살았을까요? 왜 그분들이 구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걸었을까? 도대체 구원이 얼만큼 값어치고 귀하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구원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구원의 이유. 그토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다 늘 듣는데, 도대체 구원받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성경적으로.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구원받을 이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짜 믿을 이유.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 간 그 자리 가서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뭔지 아냐. 밤에 청년들까지 해서 거의 30명 모입시다. 밤 11시 모인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그들 물었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뭔지 아냐. 제가 간증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병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하고, 어려서 교회 나가기도 하고, 목사할 때는 내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금식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 얼마나 많이 했다. 그래 살았다. 내 목회 성공해 보려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진짜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설령 예수 믿고 손해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목회 만약에 사람의 숫자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란다. 뭐냐? 그리스도니까. 그걸 했어요.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거기 흑암곳에 잡힌 귀신 잡힌 애들이 많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어느 시간편에 20년, 30년, 40년 인생 살아다가 예수 믿을 때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기도 하고, 병 때문에 나기도 하고, 어려워서 교회 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란다. 진짜 믿는 이유는 하나란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난 눈물 납니다. 나 그거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힘들어도, 순교를 당해도 초대교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삶 되십시다. 다른 이유 아무도 없잖아. 설령 내가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래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이유, 그게 두 가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고난당하면서 죽으신 그 고난 주간입니다. 그죠? 왜 고통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는 구원의 이유, 삶 문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말이고는 삶 교조라고 하죠. 눈에 보이냐니까 영적 문제라. 정확하게 여러분, 구원받을 이유를 하나님께 알기에 너무 감사해요. 원래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절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가 아닙니다. 절대 이유입니다. 절대 이유. 구원받아야 될 절대 이유예요. 구원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 생명 있고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홀로 날아다녀야 생명 행복하고. 갔다 왔더니 사모님이, 참모가 우리 로이 앉혀놓고 제가 없을 때 십자가 메시지 계속, 그 뭡니까, 그 에어컨인데 붙여놨는데, 제가 있을 때는 잘 안 했는데 없을 때 그거 했더니, 그 로이가 거기 와봐서 저를 안 바라봐. 산모만 쳐다봐. 이거 해달라고, 쳐다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그거 했대.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성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입만을 댈 때 행복한 거예요. 입만을 댈 때 비로소 생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버렸어. 이게 재앙이에요. 행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서 행복하지 못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면 이 땅에서 힘든 인생 살 수밖에 없어. 다 진짜로 그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모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 못하니 원죄로 인한 지옥 배경, 원죄로 인한 지옥 배경, 이건 재앙이요. 재앙. 하나님 못 만난 게 재앙이요. 하나님 떠나는 게 재앙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만난 게 축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죄의 저주 지옥 배경을 해결받은 게 그게 구원이야. 구원이야.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이 지옥 배경, 저주, 원죄 이걸 해결받는 게 구원이야. 구원이란 세 가지야. 진짜 중요한 세 가지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요. 아멘. 이 지옥 배경을 해결받은 게 구원이요. 구원은 그런 거요. 간단한 게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게 축복이라 이 말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지 않지만 이 마귀, 거기도 있잖아요. 마귀, 사단, 이 사단이 부르는 귀신의 영 있잖아요. 악행처럼 부자예요. 흡지다. 5대, 6대, 7대 보통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 영적 문제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이 뭔지 아세요? 원죄는 지옥 배경 해결받은 게 구원이야. 간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서 해방된 게 구원이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병도 때문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문제란다. 여러분, 이거 알게 너무 감사하지. 삼초주.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세 가지 저주 때문에 오는 결과적인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세 가지 뭘 파놨어요? 눈에 보지 않게 함정. 눈에 보지 않게 함정을 파놨어. 그래서 사단에 뭐가 있다고요? 함정. 이 함정 속에 사단은 모든 사람을 다 빠뜨려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빠뜨렸어? 너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네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다야. 나 중심 사는 거야. 내가 잘 되면 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니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살아왔는데 40대, 50대,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태영아 예배, 이제 뭡니까, 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동영상 보여주고 태영아 말씀에 장막했지만 인간은 태아 때부터 모든 게 다 결정 나버려요. 인간의 뇌세포가 그걸 전문 용어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600억 내지 1000억 개야. 뇌세포가 하나님께 주신 뇌세포가. 근데 거기에 뭐가 되냐에 따라서 그게 벌써 3개월 정도, 아니 엄마 뱃속에 10개월에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엄마 뱃속 10개월째. 10년 동안 선생님이나 10년 동안 살아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10년 가르친 것보다 10개월이 다야. 그것도 10개월도 아니야. 몇 개월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남자의 정자 속에, 여자의 난세포 속에, 그 세포 속에 다 이미 집어넣었어. 그 3대가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 3대가 다 들어갔어.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 해서 살아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40대 50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빠뜨려. 설명이 긴데 나중에 또 합시다. 창세기 6장, 홍수로서 세상 멸망신 그 시대, 네피림 시대, 그때는 뭐냐면 그냥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뭐 그렇게 영적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은 오직 물질, 육신, 중심, 거기 함정에 빠뜨린 거야. 물질이면 다야, 그리고 육신이면 다야.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사나요? 마태복음 4장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사람은 떡으로 산다나. 하나님 씨는 떡으로 사는 거야. 육신으로 사는 거요. 그렇게 빠뜨렸어요. 지금도 갈수록.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 뭐냐,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 인간은 먹기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계획 전혀 관계없어. 그냥 나만 성공하면 돼. 그래서 오직 성공주 바벨탑 쌓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브루나이 말리 같은 데는요 자살이 없답니다. 없답니다. 거의. 물론 영적 문제 많은데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냐. 그러다가 사람은 결국 자살을 이제 끝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게 뭐요? 사단의 함정이야. 함정 파놨어. 그냥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리고 오직 육신 물질 중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시다. 다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소녀가 돼도 다른 육신적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구니까? 아직 그리스도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아멘. 아멘. 누구니까? 예수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이 모든 주어지를 끝내신 분이니까 더 뭘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다 끝내셨는데. 이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을 가지고 거기다 꽁꽁 가둬놨어. 틀을 만들어가. 눈에 안 보여. 사단의 틀은 그게 세 가지잖아요. 뭐요? 종교.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어. 근데 그 종교라는 틀에다가 갇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사단을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야. 사도행 13장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귀신 문화 사도행 16장.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소녀 때문에 사람이 거기 경제 정치 다 돌아왔다고.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다 귀신 문화예요. 다 결탁했어요. 못 빠져나와요. 문화니까, 친숙하니까. 종교가 친숙하고 귀신 문화가 친숙하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 우상이 없는 나라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문화돼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 가며 찾아가는 게 어디야?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관광 올 만큼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아멘. 아니 왜 절절 놓고 돈 받냐고. 그렇게 관광지 만들어놨어. 그게 뭐예요? 문화야. 문화. 전 세계 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있는데. 그리고 사단이 만든 올무 아시죠? 올무. 산에 가다 보면 짐승 잡기서 만든 거 거기 한번 걸면 못 빠져나와.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올무 많이 나왔어요. 꽁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많이 잡아먹었어. 한 번 걸면 못 빠져나와. 그게 올무야. 사단의 올무가 6가지라고. 인간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기 딱 걸려버렸어.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되는, 사단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고 감사합시다. 그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올무에 가다 놨어요? 우상숭배는 올무에.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일에 올무에 걸려서 계속 내려왔다고.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우상숭배. 가정 가문이 왜 힘듭니까? 우상숭배. 올무요. 그 결과에서 오는 정신문제. 올무요. 한 번 딱 걸리면 정신문제. 여러분 우울증 한번 걸려보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올무에 딱 걸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무 완전히 벗어나십시다. 한 번 딱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 정신적으로 우울증, 환청, 환각, 불면증, 자살증도 한 번 걸려보세요. 그래서 한대잖아요 사람들이.
뛰어내려도 안 아플 것 같은 거기에 잡혀버려서 뛰어내리는데 올무요. 육신의 올무, 질병, 중독, 가정문제 다 올무. 더군다나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올무, 지옥.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옥의 문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겨준 이 대물림. 대물림은 과학이요, 과학. 대물림은 과학이야. 이따가 오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학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감사합시다. 구원받을 절대 이유, 이거 삶에 나타난 12가지 문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서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자? 절대 구원자. 절대 구원자. 도대체 누가 구원자냐 말이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사단의 함정에서 사단의 틀을 깨고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이지. 누가? 하나요, 하나.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저도 모르고 살았어. 조건은 하나입니다. 구원자의 절대 구원자, 절대 조건 하나입니다. 요거 조건 갖추면 누구든지 이 세 문제 해결하고 누구든지 12가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깨고 벗어날 수 있어. 조건 딱 하나야. 하나.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뭡니까? 하나의 조건. 여자 후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여자 후손. 요 비밀. 여자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 저주 12가지 문제를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자 후손. 아시죠? 여자 후손. 뜻 아시죠?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날 뿐.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따라서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훌륭한 사람 많아. 존경할 사람도 많고. 그러나 구원자 여자의 후손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삶 저주를 해결하신 바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다고. 청년들에게 만났대. 언제? 날마다 만났는데 언제? 계속 물었더니 대답 못 답디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나요? 꿈에? 환상 가운데? 뭐 들려?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 이 권세를 어떻게 깨뜨려요?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어느 때부터 애동선에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를 보낸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삶저주 12가지 문제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런데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그대로 마리아가 요셉과 어떻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했으니까. 아멘. 오셔서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당하시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구원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저주 누가 해결하겠어? 누가? 뭐로? 이 땅에 수십억을 가진들 이걸 해결을 받겠냐고. 착한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여기서 착하게 살아. 성공도 여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돈을 벌도 여기서 돈 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공부에 빠지고 여기에 성공에 빠지고. 여러분, 이 문제 해결받는 거 감사합시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너희들의 모든 저주쟁을 다 끝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계속 고난 당하시는 거야. 고난 당하시는 거야. 그런 축복 감사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하기 앞서서 시작. 주는 그래요. 부모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당신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했으면 바로 그리스도 맞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아멘.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곡 감사하시자고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 뭐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참 똑똑하다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복입니다. 이거 외에는 진짜 복이 없습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그러면 열 몇 가지인데 세 가지만 더 할게요. 저 두 가지 하나만 더. 자, 구원의 절대 방법. 구원의 절대 방법과 축복 그만 하시자고요. 구원의 절대 방법 하나입니다. 절대 방법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나무 잎을 엮어 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떠난 순간 스스로 나무 잎을 엮어서 북구는 갈루였어. 이게 뭐냐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야.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종교.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선행.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철학. 그 인간의 어떤 방법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가 나쁜 거 아닙니다. 가르침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선행이 얼마나 좋아요. 철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사단을 이길 능력이 종교에도 철학에도 선행도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거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스스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창세기 3장 21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인간 스스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이 여기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권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요? 피가 뚝뚝 떨어진 양을 잡아서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입힌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 옷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삽시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 다 끝냈어요. 이미 끝냈어.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냈어. 더 이상 우리는 관계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다 끝냈어. 그래, 언제 이 문제가 나에게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자, 보세요. 하나만 더 맞추게. 자,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브루나이 말리아서 했던 그의 그대로 이렇게.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 마음에 의지해 이렇게 두고 계셔야 돼. 이렇게. 어떻게? 구세주로. 어떻게? 주님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 맞습니까? 솔직히 맞습니까?
다시 맞습니까? 그 걱정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괜찮아요? 요렇게 돼야 돼. 근데 보세요, 예수 영접했어.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영접했다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구세주지 주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여기 계셔 이렇게. 근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내 마음대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나도 내 뜻대로 살아. 구원받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니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삽시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아버니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라. 옮겨졌나요? 그러면 구원받았나요? 진짜 걱정 없나요? 축복 누려 삽시다. 진짜 이렇게 옮겨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다니까. 앞으로 옮겨질 게 아니라고. 아멘. 내가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지. 아멘 하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라는 기회지. 이렇게 됐을 때 방법은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축복은 근본 축복입니다. 근본 축복.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그리스도가 된 거 감사합시다. 돈도 반석도 아니고 나 자신도 반석도 아니고 어떤 것도 반석이 안 돼. 다 무너져.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완전한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반석 위에 우리의 사업이 세워진다면 안 무너질 겁니다. 그럼 축복 누려서 삽시다. 꼴랑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의 IQ 엄청나게 주셨다는데 아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걸 못 써가지고 IQ가 낮아진다고 그래. 과학적으로 IQ 죄송합니다. 여러분 IQ 한 200대죠, 그죠? 그것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려. 반석 같은 인생 삽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사단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능력 갖고 삽시다.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가 천국 열쇠에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열쇠예요. 열쇠. 자물쇠가 있어요. 다 풀어. 그리스도로 내 정신 문제, 그리스도 내 육신의 문제,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 진짜 하나입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를 왜 믿냐고 묻고들라.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아멘. 내가 손해가 있어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다 끝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예수를 왜 믿냐고 물어본다면 예수가 누구니까? 말 안 하니 끝까지 할래. 예수를 왜 믿냐고 묻고들랑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저주 다 꺾읍시다. 더 이상 사단이 와서 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뭐 했다? 끝났다. 끝났다. 끝이야. 끝. 그때 사단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 드리는 복된 인생 됩시다. 자, 옆에 사람 셉시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인생보다 더 축복이 없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누가 구원자인지 이 사실을 몰랐던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이 저주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고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며 구원자는 여자의 우선 없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고 살수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반석 같은 인생, 음배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인생,
천군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단 하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점점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